이 시기를 알거니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시기를 알거니와. 다 같이 시작.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라는 게 뭐요? 때지요. 시기 질투 말고 이 때를 알거니와, 이 계절을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에?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요? 추수할 시기, 가을, 이거 다 알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는 게 야 지금 가을이야, 이것만을 얘기하는 걸까?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시기와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계절적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시기, 때. 그래서 사실 시간이라는 게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냥 하나 시간인데요, 헬라어는 굉장히 세분화된 그러한 단어가 많은 그러한 헬라어인데 거기 보게 되면 이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말해요. 있어요. 그건 뭐냐? 똑딱똑딱 그냥 흘러가는 시간. 여름이었다 가을이었다가 겨울이었다 흘러가는 시간, 그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갈라디아 선전에 보면 뭐가 참해? 때가 참해. 그 때, 시기, 그거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한번 예수님 사람들은 다 아시고 꼭 기억하면 좋은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그냥 아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 하나님의 계획해놓은 그때,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는 그 때가 되매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다. 그래 보면 여기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의 시기는 굉장한 영적인 깊은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그때, 그 시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그 시기의 때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깊은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때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에게 쓸 것이 없어,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알고 있어.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너무 잘 알아.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어. 여러분, 여기에서의 시기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시기는 주님이 재림하는 때, 세상 끝날 때, 또 다르게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때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모르는가 봐.
이런 때는 누구나 정해졌습니까? 아니, 모르는가 보다. 지금 정해졌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주님이 오시는 때, 내가 언젠가 뭘로 할 뿐이지 세상 떠날 때.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걸 계획해 놓고 이루어질 그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1장 8절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도 보면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는 그 시간. 그러므로 오늘 뭐냐, 이 시기를 알아야 되고 이 시기의 시절의 때에 맞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속에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그 정해진 그 의미 있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 시간, 그 시기, 그 때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자로 그 시기에 알맞게 살아가는 광남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그게 참 아주 요즘 제 마음에도 계속 흥얼거리는 하나의 찬송가처럼 받고 있어요.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올이 되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올 되면 꽃을 피워야지.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러기 이제 날아가겠지요? 여러분도 인생 칼날이 오는 거요.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알지 못하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잠자는 하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뭐 한번 조율 한번 해주세요. 나도 조율이 잘 돼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간증과 말씀이 잘 나오는 내 몸이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기 알면 인생 그 때에 맞게 살아요. 때를 모르면 인생 망쳐요. 뭐 그냥 내일 또 해 뜨겠지 뭐. 내일 또 있는 건데 뭐. 그건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나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던져가지고 의미 없이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놓은 카이로스의 때, 그때 그것이 오는데, 그것이 언제 올때 할지라도 준비가 딱 돼서 그날 그때가 되면 초라하거나 정말 탄식하며 우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그날 그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성경에 지금은 이제 어느 시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11절에 보니까는요, 지금은 어떤 때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은 어느 때요?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됐다? 그전에는 벌써라는 말은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벌써 지났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영적인 시간의 얘기 아닙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혼들아,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캄캄한 인생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아, 그 잠에서 이제는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고만 있으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신부들이요, 거기에다가 열 신부가 열 처녀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신랑을 못 맞았다고 하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 모를 때, 아까도 말씀하신 분명히 아기는 낳을 거는 징조는 있는데 언제 낳을 때 시간은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때가 있을 텐데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그때 맞이할 분 맞이하고 영광스럽게 갈 곳을 가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요, 아까 우리는 읽어봤었어요. 이제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편안해, 나는 안전해,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고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삶의 답입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는 자들인데, 묻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 나라의 영생을 믿습니까? 그 나라의 상급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 희망찬 그 세계를 향하여, 그게 바로 낫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낫입니다. 밤이 아니고. 그렇게 간다 한다면 지금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에서 누워가지고 잠만 잘 수가 없지요.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영적 잠,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진정 하나님의 큰 때가 다가왔다.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될 때가 왔다. 온 인을 구원할 수 있는 때가 왔다. 여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그때 그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저는 광남교회 성도들이요, 깨어서 우선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낮이 가까웠는데 지금 잠만 자고 계십니까?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 한번 드리면 다 끝났고 못 나오는 분 계시지만, 직분자들이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수요 기도도 못 나오고 뭣도 못하고 집에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일날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다 된 겁니까?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잠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영적인 잠을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졸고 있으면요, 인생 헛살 때가 많읍니다. 저는 지난날 오래전 신학교 다니면서 피곤하게 살다가 공부하다가 밤중에 차를 타고 가다하는데 내가 내려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내가 내려야 될 역이 있는데 그만 그냥 잘다가 천호동을 지나서 그 버스가 어디까지 가냐면 고효동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은 고효동 쪽이 많이 발전됐는데 그때는 아주 시골 동네 시골장. 지나가면 다시 또 돌아와야 돼. 여러분, 내릴 곳이 다가오고들 향한 미리는 조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내릴 것이 가까이 온다면은 깨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에 실수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깨야죠. 졸고 있으면 열차 지나가요. 여기 7호선 광명 사거리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인천 끝까지 가고 나면 돌아와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날짜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할 날 세월이 착각 크로노스의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이 세상 떠날 날은 가까이 와요. 저도 이것이 착각 얼마나 가든지 60 중반을 왔네요. 앞으로 얼마 착각 하다가 딱 결정적인 그 좋은 날,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는 죽는 날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천국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딱딱딱딱 가는 시간 속에 불안만 하고 내가 죽는다니 암만 애써 보세요.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영원히 살 그 천국, 그거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짓도 좀 하면서, 하늘나라 보아도 좀 싸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이런 것 좀 바라보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두 번째로요, 이 시기는 언제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뭐 할 때냐고 말씀하느냐면 12절 말씀 나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오늘 여러분 굉장히 요즘 날씨가 추워졌어요. 날 추워지면 다들 집집마다 하는데 뭐 갈아입어요? 오늘 안 갈아입고 오셨나? 옷 갈아입어요. 제가 이 새벽기도 때 이 본문이 났었는데, 그래서 교인들 새벽기도 하다 물었어요. 잠자다가 밤중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랬더니 화장실 간대.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럼 화장실 갔다가 밖에 나오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뭐예요? 옷 입어야지요. 갈아입건 갈아입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옷 갈아입어야 돼. 어떤 옷 입었는지 잘 여러분이 점검하고 해야 돼요. 저는 여기 닭장과 밖에 저기 농장 가서 일하고 그런 거 할 때 입는 작업복이 있고, 그래서 강단에 여기 올라올 때는 이 옷은 저는 딴 때는 잘 안 입습니다. 언제고 예배 드릴 때 이 신발은요 꼭 여기 올 때만 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목회 끝날 때까지 신을 것 같아. 달지를 않아. 언제부터 구별을 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옷을 이 시기에 어떤 옷을 입으냐면 두 가지 옷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고 무슨 옷을 입자고 그랬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고 그랬어요. 또 14절에 가보면 옷 얘기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뭘까?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건 뭘까? 이거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꼭 입어야 될 하나의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자 창피하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살 길이 없어서 나뭇잎을 갖다가 자기의 죄를 가리우려고 옷을 입었는데 가리울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과 죄와 약점을 가려보려고 인간의 의와 선행과 착함과 이걸로 가리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죄를 가려울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숨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담아 인생아 사람 어디에 있느냐 부르셨고, 나올 때에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입혀서 아담에게 입혀주자. 아담은 그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사람들 만나고 떳떳하게 산 거예요. 그 옷이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광남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고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 허물과 죄의 가리움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옷 모두 다 입으셨습니까? 그 옷은 기본으로 입으셔야 돼요. 이거 모두 입으면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 내쫓김 당합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이 사람도 오라 저 사람도 오라 그래가지고 천국 잔치를 만들고 모두 다 왔는데 임금님이 딱 와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저 예복 입지 않은 사람 누구냐? 밖에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의가 어떻고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요? 내 명예가 어떻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 의의 옷을 입고 예복에 온 거예요. 그 잔치에. 안 통해요. 오히려 그런 옷은 벗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진리를 알아 구원의 그 옷을, 의의 옷을 입은 광남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나는 그 옷 입었나? 이 시기가 가까울수록 그 옷 입었나? 근데 두 번째 옷이에요. 어떤 옷도 여기에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다면 어둠의 일을 벗고 무슨 옷을 입자? 그냥 옷이 아니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은 언제 쓰는 겁니까? 언제 입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뭐냐? 우리는 다른 싸움은 안 해야 돼요. 그러나 선한 싸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지금 특별히 사단 마귀에 매여서 종일도 모르고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 죄의 포로들인데, 마귀의 포로들인데 특공도들이 되어서 가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빛의 갑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옷은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 입어야 돼요. 그런데 갑옷까지는, 그래서 에베소서 보게 되면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말씀의 검을 갖고 장화를 신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말씀으로 내 신앙을 모든 것 단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송대관 씨가 나올 때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옷 입던데, 그러면 너도 그 반짝이 옷을 한번 입고서 하라는 얘기냐?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아서 그 깨달은 것이 주님의 은혜의 빛이 반사되어지는 옷들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주님,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비춰주면 나에게서 그 빛이 반사가 돼요. 이게 선행이요. 광남교회 성도님들이요, 빛의 갑옷을 입어서 광명시 돌아다닐 때마다 주님의 빛이 반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품 1,000만 원짜리 밍크, 그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값싼 걸 입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고요, 이런 그 구원의 옷을 입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 사람이 품이 있어요. 존경도 받아요. 얼굴과 말씨에도 그게 나와요. 우리 광남교회 그렇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후줄그레한 옷을 입었는데도요, 그 사람의 고귀한 품격, 인격, 그게 예수 닮는 거지 뭐예요. 아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속옷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기본적인 옷. 그러나 우리는 옷은 그것만 가리려고 입는 게 아니잖아요. 따뜻하게도 하고 아니면은 또 어떤 것들을 보온하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멋내기 위해서도 입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명품으로 멋내지 말고 빛의 갑옷으로 멋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품 큰 거 몇백만짜리 입는 것보다 그걸라면 차라리 저기 미얀마에다가 암소 한 마리 사주고 나는 좀 그렇지 못한 거 입고 다니면요, 주님이 네가 멋쟁이야, 네가 멋쟁이야. 서로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이 멋쟁이입니다 라고 한번. 당신은, 이게 예수 믿는 보람과 기쁨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오늘 이때는 어느 때인가 이처럼 옷을 새로운 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라고 말씀하고 잠에서 깰 때라고 말하는데 성경 다른 데 보니까 이런 때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시기는 어느 때인가, 어느 시기인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20년 전에 깨달은 진리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말씀 듣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 깨달아.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알고 봤더니 내가 벗은 자였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꾸 깨닫는, 그게 은혜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요, 먼저는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풍성히 받는 이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이때는 어느 때냐면 은혜 받은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는 이 단어가 이번 절에 새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고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에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깨달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야. 말하자면 이거를 건성으로 받지 말고 진지하게, 그냥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행함으로.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되게 바로 감당하는 삶은 뭔가?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이게 은혜를 값지게 받고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은혜 보답하며 삽시다.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그래서 내가 아직도 허물 있지만 나는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은혜가 왔거들랑은요. 아무개 우리 인생 언젠가 떠나지 않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거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할까? 나를 구원한 구원의 잔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 서원을 갚으면서 내 인생을 살겠다. 오늘 여러분, 이때는 은혜 받을 때뿐만 아니라 은혜를 보답하며 갚을 때일진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이 가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을 회심케 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탕자였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방탕하고 정말 방탕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아들 믿음 갖게 해주세요. 근데 1년이 가도 2년 가도 돌아오질 않고 더 탕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실망이 돼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 그때는 신부 시대였지요.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들은 틀린가 봐요. 저렇게 기도하는데 돌아오지 않냐고 더 탕화가 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유명한 말이 일화로 남게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뭐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요, 이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을 바꿔요. 그걸 원어로 말한다면 아우스티누스라고 그러죠.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하면 어거스틴. 어떻게 해서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트로 바꿔지는가? 오늘 이 본문이 그에게 결정적인 은혜를 끼쳤어요. 어느 날이요, 갑자기 밖에서 들려오는데 가져다 읽어라. 그의 간증에 보면 어린애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밖에 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가져다 읽어라.
신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가져다 읽어라. 뭐를 읽어? 딱 떠봤더니 어머니가 얘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책꽂이에다가 잘 보인다 꽂아놨는데 한 번도 안 읽은 거예요. 근데 그날 가져다 읽으라는 순간 성경이 딱 보여졌고 성경을 빼다가 딱 폈는데 어디가 펴졌다? 오늘이 본문이 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본문 중에 거기가 쭉 있게 된 거예요. 자, 어거스틴이 그때 받았던 그네의 말씀 우리가 한번 오늘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탕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어거스틴을 자기를 보게 만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탕자로 살았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건가? 아하, 나는 무한정 또 세월을 흘러 살 수 있었던 것 같지만 내일이 끝이가 될지 모레가 끝이가 될지 10년을 할지 시기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은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공적도 남겼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다 간 인물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요, 계절로 본다면 지금은 어느 철? 가을이에요. 가을만 놓고 생각한다 할 때 가을은 어떤 때냐? 무르익어갈 때야. 믿음과 인격과 삶이 무르익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은 어느 때냐? 결실하여 익은 곡식들 추수할 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고구마도 캐고 벼도 수확을 하고 우리 교회도 벼 수확할 겁니다. 어제는 고구마, 이따만한 고구마 밑에 갖다 놨지요. 고구마도 수확했습니다. 고작 그거 추수할 때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니 추수꾼을 보내어 저 영혼들을 구원하라. 여러분, 11월 3일뿐만 아니라 이 가을에 영혼 추수의 추수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이 가을에 추수할 때 하나님이 어딘가에 지금 은혜를 주셔서 익은 곡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만나고 얘기하고 말하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어디 밭에서 뭐 하다가 여기 앞에 승태 삼촌 만나서 우리가 만난 지가 그럭저럭 오래 이렇게 친하게는 못 지냈지만 오래됐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교회 한번 나와봐야 되지 않겠냐고 어제 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얘까지는 11월 3일 날 지금 약속을 받아놨는데 이제 그것도 사단 마귀가 방해를 못 되도록 계속 제 마음에 태신자로 그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가을에, 그런데 가을은 단순히 추수 때만이 아니요. 뭐냐? 가을이 지나면 어느 때가 옵니까? 겨울이 와. 가을은 겨울을 준비할 때.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다.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다. 심판의 마지막 때도 오고요. 이 세상에서도 겨울이 와요. 그렇다면 이 가을에 깨어서 기도하며 옷들 잘 점검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시기 때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보면은요, 사람은 철이 없는 자가 있고 철 든 자가 있어요. 겨울이 됐는데 이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옛날 반바지, 어린애가 반바지 입고 뛰어들어 다닌다 한다면 반팔 입고 새벽에 뛰어다니면 뭐 없는 데라고 그래? 이 철없는 놈아,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고 다니냐? 혹시 지금 여기 아직까지
그 전에 입고 다니던 반바지 그냥 그거 입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시기에 맞게, 때에 맞게 시기를 알고 철든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방송실 한번 비춰준다면 이 시기를 알고 철든 자로 삽시다. 다 같이 한번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이 시기를 알고 철든 자로 삽시다. 옆 사람 보고 서로 강조하기 위해서 인사함. 이 시기를 알고. 찬송가 523장.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523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일쳐져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저희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와 남물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유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센 은혜 구하라. 이때라 저희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와 남물 아들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의 말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저희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와 남물 하더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국하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다. 저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해 저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저희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와 남을 하더리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버지 부르고 이 때에 맞게 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번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기를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이여 때에 맞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때가 하나님이 어느 때입니까? 아버지여 여기에 맞게끔 하나님 살아가되 잠내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벗어야 될 옷들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빛의 갑옷을 하나님이여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러한 것으로 옷 입어 주님의 빛이 하나님 나타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없는 사람이 아니라 철든 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없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알고 시대를 알고 때에 맞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되어지되 저들 마음속에 있는 전도할 모든 사람들 다 주께로 나와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를
이 시기를 알고 이 철에 맞게 살아가는 철든 그리스도의 삶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